사랑하는 교제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요나는 코까지 골면서 잤다고 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어찌 자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어서 사람들이 버릴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 밑에 한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워서 세상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그런 요나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장은 아주 큰 소리로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실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선장의 말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네로 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나가 오히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같이 엉뚱한 사람이 요나를 일어나라고 흔들어서 깨웁니다.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말은 선지자 요나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말은 선지자 요나에게는 치욕과 수치의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되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이 세상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형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의 재물과 기회와 시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집니다. 특별히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 수치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를 밝히고 어둠을 넘어 새벽을 깨우고 영적 무지로 신음하는 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고함치는 상황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라로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외치라는 말과 6절에 사용된 구하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6절에 기록된 선장의 말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끝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은 아주 단단히 굳어져 닫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도구 삼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처음 명령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일어나서 외치라는 명령을 또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어야 선지자다운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으면서도 들은 척만 하고 들은 척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 삶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장의 말에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항해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혹시 모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모든 해법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전혀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지불식간에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서 그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선장은 자신의 말이 선지자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라서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법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 즉시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는데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한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이제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요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요나는 자기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당해 마땅할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나가 어떻게 순풍에 돛달고 항해할 수 있는 멀쩡한 배에 올라타서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재앙을 몰고 다니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식당에 가면 나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식당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음으로 손님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식당이 우리 즉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회집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다 드러나게 할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것들과 우리 마음의 묵상조차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께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배의 가장 은밀한 구석인 배 밑창까지 내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제비에 뽑히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추궁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자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이 한꺼번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은밀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 선지자라는 신분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제비에 뽑힌 것으로도 엄청나게 창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요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의 표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피를 주시기 전에 미리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은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문제의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누가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재앙을 초래했는지 장본인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없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고 계시다면 상식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의 습관을 키우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지? 이 문제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방식과 체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면 짜증이 납니다. 왜 또 이래?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펑크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부터 내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의 1차적 반응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알고 사는 사람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특별히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상황을 외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